원합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네.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예, 오늘은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예, 아이들은 항상 우리의 집중력을 테스트하죠. 예, 주님만 바라보고서 설교를 듣는가 테스트하기 때문에 우리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그 요단강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그 요단강이 마르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제사장들이 중앙에 서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요단강에서 기념이 될 만한 돌들 12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자기의 이제 진영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너희 후대, 이 출애굽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그 후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무엇이라고 답하면 되는가를 오늘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너희를 출애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 후대 자자 대세 손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제 침략 속에 또한 우리가 유교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수많은 연단과 힘듦을 겪은 세대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윗세대는 너무나도 뼈저리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서서히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셨습니다. 그것 중에 제사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잘 그 후손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들을 상실해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복 받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한테 벌을 안 받는다, 이런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전락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것을 하도록 한 것은 너희의 삶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와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문제점을 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대안은 교회에서 대안은 바로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육적 방향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큰 교육적 방향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그림 안에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교육적 방향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큰 두 축은 바로 장년부를 향한 장년 교육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부 교육이 있습니다. 장년부의 교육에는 그냥 딱 교육이라고 느끼지만 경로대학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임직자 교육, 또한 요번 연도부터 새롭게 하는 젊은 부부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체계를 다져가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장년부 교육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기보다는 중점적으로 교육부 교육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부 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안들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육적인 방향을 나아가는데 바르게 설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교회든 사회든 가장 많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요,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갈등이고 단절이고요, 그 다음에 소통의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은요, 이 세대 간의 이 소통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늘 자기 방향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상대가 알아달라라는 것은 잘 이야기하지만, 서로 간에 노력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나 교회나 이게 보면 교육의 체계화를 높이기 위해서 학년을 학교에서는 나눴고요, 교회에서는 부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육의 체계화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교육의 체계화를 세우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다 그 학년 안에서는요, 본인이 가장 어린 학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 돌봄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보면 시골교회 농촌봉사 가면은 성경학교 할 때요, 그 1학년부터 유치부서부터 그 초등학교까지 다 하게 돼요. 그러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떼거지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다 그런 환경에서 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 중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육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 6학년이요, 아니면 위 학년이 밑에 학년 애들을 돌봅니다. 애가 오줌 매렵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적으니까. 누가 데리고 가냐면 누나들이 데리고 가고요, 막 형들이 데리고 가고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을 돌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계층이 나눠지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 돌봄의 대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구 하나 돌보는 것을 배울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놓은 게 체계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체계성 속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요, 가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교회의 가장 본질되는 거에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공동체성이에요. 신앙의 공동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성 없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련을 우리가 겪잖아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도 옛날 분들은요, 교구가 있었고요, 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구역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눔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가면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또한
부서 간에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다시 다 뭉쳐놓으면요, 또 교육이 잘 될 것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교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사들은 먼저는 우리 부장 부관님을 통해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의 방향성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어느 부서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향성들을 잡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이 교사대학을 2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의 교회의 방향성과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들을 해가게 됩니다. 이 교육들을 통해서 자주 못 만났던 다른 부서의 교사들하고 만나게 되고 교육을 배우게 되고 또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교육부가 지향하고 바라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내부서에 중점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내부서 외에는 다른 부서를 잘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한교회에서는 내부서에 대한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교회입니다. 대한교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대한교회가 가장 먼저예요. 대한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부서를 나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그 마음들과 교육들을 갖기 위해서 교사 대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큰 그림으로서 5월 달에 우리가 새롭게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5월 달에 이렇게 드린 예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좀 약간 번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아이가 성경 봉독을 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긴장하시는 거 아십니까? 준비하는 거. 근데 아이들만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지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한 주가 긴장되게 이렇게 보내서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대표 기도가 잡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금방 할 것 같은데, 설교비에서 금방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주를 준비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인생에 기억 남고 큰 도전인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불편하고 성가대도 힘들지만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그런 훈련들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어른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른들도 아이들도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게 그냥 마음 한번 문 열자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그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들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들고 불편해도 아이들이 산만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만 아이들하고 예배드려지게 되는 거고요. 아이들도 좀 더 재미 위주만이 아니라 어느 때는 좀 진지하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앞에 진지하니까 자고 있네요. 자더라도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제일 먼저 자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신앙의 공동체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정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 안에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유치부와 2부 장년분들께서, 그 다음에 유초등부와 장년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와 장년부. 우리가 학생들 안에도 부서에 이 세분화가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쨌든 유년부와 초등부의 문화가 다르고 초등부와 중등부의 문화가 달라요. 제가 잘 알죠. 초등부에서 작년에 볼 때
정말 에너지 넘치던 아이들이요. 예, 중등부 갔는데 이렇게 애들이 다 조신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년 되면은 달라질 거 알아요. 내년 되면 이제 자기 세상이 될 걸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누수 현상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그런데 저희가 중고청을 하면서 그런 세대 간의 갈등들을 해결하고자,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학교 5월 5일 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활동을 하는 이유도 그렇게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당장 눈에 나타날 때는 안 나타날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가면은 정말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없을 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또한 선교대회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치부서부터요, 고등부까지. 그걸 준비하면서 우려도 많이 했어요. 15분 동안 아이들이 과연 그것에, 말이 그 하나의 15분인데 다 돌면요, 1시간 반이 넘었어요. 아이들이 집중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집중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뭐 저도 피드백을 받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재밌었냐니까 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선교 대회는 언제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전날 토요일 날 어린이 대회를 이렇게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대회하고 막 경쟁하고 상 주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너무 좋았는데 도대체 선교 대회는 언제 하냐고 물어봐서, 예.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서로가 하나 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의 교육부의 가장 큰 모토는 내 자녀의 신앙을 맡길 수 있는 교육부서입니다. 내 자녀의 신앙을 맡길 수 있는 교육부서. 우리가 교회를 선정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요, 내 신앙을, 내 부부의 신앙을 맡길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내 자녀의 신앙을 맡길 수 있느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 자녀에 대한 한두 명에 대한 애착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내 자녀의 신앙을 맡길 수 있는 교회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신앙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그냥 재미난 걸로, 잠깐 재미난 걸로 그들을 즐겁게 하는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아이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정말 불철주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세계관을 그 머릿속에 품어주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 아이가,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한 번 내 자녀를 맡긴 걸로 신앙의 교육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너무나도 오산이에요. 6일간 동안의 가정에서 신앙적인 교육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이죠. 학교 교육을 6일간, 5일간 가도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보내는 걸로 형성이 된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그럴 때 보면 여러분이 믿음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가정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발 딱딱하게 드리지 마세요. 저희도 성경으로 하기보다는 성경 동화책을 읽어줘요. 그리고 유치부 때 배운 아이들이 배운 노래 가지고 합니다. 너가 부르고 싶은 거 뭐야? 그 노래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아이에게 맞춰서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 선생님, 내 자녀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예배드는지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젊은 부부 교육을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여기에는 젊은 부부가 많이는 없지만 그렇게 부부가 교육을 해나가면서 자녀들에게 또 그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도사님이 다 돌봐줘요, 아이들을.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돌봐주고요. 저희가 수요일 날 또한 여러분이 오후 찬양 예배 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다 돌봐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올해 처음 시작했고 아직 교육의 다 체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청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화되면 본격적으로 광고도 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함께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교육부서 특히 교사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1분간 통성으로 같이 교육부서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힘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 아버지 불철주야로 헌신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만의 아버지 사역으로